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한 150명이 들어와요. 굉장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설교 예배, 새벽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아침에. 아침에 본 사람은 많지 않고, 어떤 그날 거를 보면은 어느덧 150회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현장과 이렇게 또 사이버로 같이 교분하는 것. 상당히 맨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생활화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스튜디오에서 저는 또 이 현장성,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만 현장성이 없으면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지난번 오늘 때도 4명이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새벽 분단은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래동도 빠져도 안 되고 우리야 중흥아파트도 빠지도 안 돼요. 남선의 권사님 아시겠어요? 네, 어제 빠졌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미끄러워서? 미끄러울 줄 알고. 아, 미끄러울 줄 알고. 그래요, 감사해. 그럴 땐 택시를 물려본 거예요. 자,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을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불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는가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드물진데 브리스 족속과 알바님 족속의 땅 살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 다 철망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을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 비록 산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천일병들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평을 사명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불평을 사명으로. 지금 이제 얘기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계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많았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사는 거다.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그런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비를 뽑아서 줬는데 지가 결코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숫자적으로 보면 결코 지은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기득권이 사람 잡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어느 때 불행한 줄 알아요? 있는 줄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저 사람만큼 못 갖고 있다, 못 배웠다. 이 순간에 불행해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결코 작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만을 갖는 겁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같이 불만을 가는.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걔는 안 봐도 아 그렇지 어디 가나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된 거 알고나 있냐? 그러므로 우리는 니네들보다 더 크게 가져야 돼. 왜? 각각 분기대로 제비 뽑아서 각각 하나씩 주냐? 우리는 2개, 3개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참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린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다 같이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말이에요. 응? 너의 원망을 뭘로 바꿔라? 사명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요셉의 자손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알아요. 니네 조상으로부터 요셉의 가문에서 나온 너희들은 대단한 집한 걸 안다. 그러니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다 말이지. DNA가 있어. 니네 조상 요셉과 같은 DNA가 있어. 그러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제비법은 그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른 산이 다른 데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쫓아낸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너의 큰 지파 너의 말만 따라 큰 권능을 가지고 왜 그렇게 쫀쫀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세상은 경제판입니다. 경제판. 다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군량 안 거예요. 욕심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있는 겁니다. 결코 먹고 사는 게 현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만들어 놨고 다 줬어요. 그런데 욕심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면 남의 거를 빼서 가져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정치성이고 경제성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개척하라. 경제적인 용어로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해양에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좁은 어장에서는 배가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많이 가지고 가요. 그런데 어느 배 한 척은요, 선장이 먼 바다로 나가요. 그 정해진 에리아를 벗어나서 멀리 나가서 무한대,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블루오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운명이 여기서 바뀌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순복음 남자집교회에서 중문에서부터 얼마나 치열한 막 도전이 오는지요. 오래된 교회가 거기 옆에 있었어요.
2단, 3단 막 찾고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가지고 남성리로 왔어요. 그 남성리가 또 서귀포에 있는 교회가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는 이 동네로 왔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남제주에서 제주 국제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37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선교지를 가고 또 선교사가 오고, 그건 우리는 이 제주도라는 필드와 함께 세계를 품는 거예요. 세계를 품는 거. 이게 뭐예요?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제주 국제,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 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자, 표천 위원장, 오태 위원장은 눈 뜨고 이런 걸 책에다 써. 맨날 목사님 주셔서 밥만 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기억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위대한 말을 했어요. 육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그럽니다. 지금 보이는 땅 따먹기만 싸우지 말고 멀는 땅을 봐라. 개척 정신을 가져라. 개척 정신. 난 목사님들이 그냥 있는 교회 어디 없나 하고 들이번대는 거 답답해 죽겠어. 난 우리 사회도 지금 목사하고 있지만 개척하라. 개척. 정말 재밌는 게 개척이에요. 난 지금이라도 개척하라고 하겠더라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한 10쌍들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식사도 해드렸는데 개척하라고. 개척. 왜 못해? 요새가 어느 때인데 아니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그 좁은 땅에서 하지 말고 교회 없는 데 가라는 거야. 교회 없는 데. 남성리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간 거고요. 이 동네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중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보니까 바로 앞에 100년 넘은 교회, 중문교회가 딱 있는 거야. 얼마나 왕왕되는지요. 이제서 얘기인데요. 그 동네 제주도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전대 오면요. 그 교회의 그 권사, 지금 얼굴이 훤해.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 교회 권사가 딱 서가지고 예, 여기는 육지 목사요. 제주 목사가 요 옆에 있어. 요리가 요리. 아이고, 나 그런 일도 안 해봤어요. 그 목사한테 또 전화질도 다 해봤어요. 목사들은요, 진해 교단에서는 한 명만 2주 넘어오면 왼수됩니다. 어느 때 왼수가 풀렸냐? 이사 나오니까 그때는 그런 말 안 하더라. 이런 데서 아둥바둥 할 거 없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린 여기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맨 모일 때마다 제주에서 제일 개척에서 부흥된 교회는 저 박명희 목사 교회라고 또 칭찬하고 다녀요. 칭찬받을 만하죠. 지금 뭐 형님 동생하고 지냅니다만 여러분 오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냥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경쟁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사명을 하시라는 사명. 저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뭐 할래요? 목사님 어떻게 은퇴 다가온다는데 어떡할래?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더 오늘이라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 왜? 할 일이 많어. 이제 목회라고 하는 바운다리에서 이제 내 교회라고 하는 바운다리에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이 저기 여러분들한테 주셨던 말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원로 목사의 자리로 이동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이 주일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교회 가서든지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바로 나는 오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과 육의 시선의 차이를 가져야 돼요. 육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이고 내가 늙었네 뭐 이제 다 됐네 뭐 하네 그러지 마세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나 좋아하지 않아. 아이고 위강선생님하고 엊그저께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파크골프 프로가 된 거 알아요 여러분? 프로가 전국을 다니면서 골프 치고 돈 버는 일이 됐어요. 잘하면 1년에 한 3천만 원씩 번대. 그런 거 있죠. 왜? 프로들 이게 모자에다가 이렇게 뭐 광고 써주고 돈 받는 거.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골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내가 이 장로님 내가 37년만 봤지만 정말 지혜롭다. 그분이 제일 먼저 뭐인 줄 알아요? 돼지 농장이었어. 정말 고생만 했습니다. 저 삽빛 달에 물도 없는 데서 돼지 농장 어떻게 하냐. 그 가다 뻥 끊어가지고 물차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것도 고치고 정말 개척정신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걸 팔아버리고 가구점을 내더라고. 가구점. 근데 그걸 팔아버리고 이불점을 내. 얼마나 지혜로워. 에? 무슨 소리예요? 30대는 돼지 농장 저 산속에 가서도 해볼 만한 거야. 근데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육신이 말을 안 들어. 50대 뭐를 갔어요? 가구점으로 간 거야. 그 한참 하더니 또 가구 이 움직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 어디로 가요? 60대 가서 아주 가벼운 이불집을 차리더라고. 이야, 그들은 이제 그것도 다 끝나고 뭘 차려? 파크골프를 차렸어요.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원로 장로가 돼서 그냥 교회에서 빙빙 돌면서 잔소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나가라 그래서 내가 파크골프 치러 다니라고 돈만 벌어오라고. 가서 나 밥 사주라고 깎아붙더라고. 여러분 인생은요 안 되는 건 아주 신뢰하지만 안 되면 되는 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새벽에 차 타고 나오면 딱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미국 LA 한인은혜교회 고 김광신 목사님. 몇 년 전에 xuất 산하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또 집회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교홍 목사님이 스승이에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와서 미국에 가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이분이 43살에 40 중반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하루에 기도를 6시간 7시간. 그분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쪽에 지난 사람이 자빠진데 네. 내 안에는 이 영적인 능력이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 귀신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 7시간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해볼 애들은 난 또 안 되네. 7시는 헛지르가 없어. 왜 그분은 그런 은사가 있어. 그런데 그의 말씀이 얼마나 좀 진리가 되는지 LA에는 많은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LA 한인 교회 지금 우리로 하면 제주 기독신문 같은 게 떴는데 1년에 저 김광식 목사님 교회 때문에 1년에 5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광고가 아니라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해하는 거죠. 음해가 되거나 말거나 그 목사님은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로 와서 부흥되는 걸 뒤늦게 알았어. 딱 접었어. 그리고 LA에서 어디를 가느냐? 그때 구소련이 막 무너질 때. 그러니까 1987, 8년도. 소리를 하고 비행기 2대를 빌려가지고요. 트레스티아스 준비팀을 종이 한 장까지 전부 다 미국에서 사서 비행기 2대에 자기 교인들 다 태워가지고 모스크바 상공에 그것도 미국 민간 항공이 처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2시간을 못 내리고 있다가 허락받아서 내려가지고 큰 체육관을 빌려서 트레스티아스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이 돼. 그래서 거기다 모스크바에 있는 체육관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 지금 그분에 의해서 러시아 반경에 있는 그 위성 국가까지 포함해가지고 내가 그때 갔다 올 때마다 교회가 10,000교회였는데 지금 한 20,000교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신학을 1년 동안 저도 몇 년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모스크바 은혜신학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오는 건 그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그 20,000개 러시아가 뜨겁게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 철수하고 그들에 의해서 학교가 돌아가요. 꼭 한번 가볼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분이 레드오션 그 피바다에서 머물지 않고 서로 물어뜯고 하는 데서 먹히고 먹는 그런 데서 있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그동안 공산 치하에 깨끗한 하얀 눈만 온 그런 러시아에 동토의 땅 러시아에 날아가서 그곳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23년 전에 이제 그분이 제주도에 방문하셔서 저를 제자 삼아서 이제 그분과 함께 조기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냥 여기서 항당하지 말라. 우리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없어요. 그냥 지역에 머물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주와 세계를 함께 어울리는 교회. 그래서 그냥 자꾸 청년들 보고 영어해라 말을 들어먹질 않아야 돼요. 니네들이 영어를 해야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는 목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려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100만 원에서 날아가야 되는 이 찬스인데 이 선교의 만대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자기는 한 번도 선교지 가본 적도 없고 선교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된 분이 있었어. 한 번 울면서 그러더라고. 선교지 갔다 오더니 목사님 비로소 나는 선교지를 처음 가봤고 선교가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때는 늦으리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안 되는 데서만 되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 안 되면 되는 거라면. 나는 그 김광식 목사님이 여러 해를 내가 모시면서 여행하면서 난 질문이 많아요. 정말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라도 배우려고. 그런 분은 천하에 한 분,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거면 조용기 목사님 이상의 분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미 벌써 거긴 둘러싸이는 그룹이 많으니까. 술 먹은 목사라도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LA는 김광식 목사 오면은 찾아오시고 또 나를 불러대고, 그래서 그분이 LA 한인 여행을 처음 갔을 때 다 여행 끝나고 선교지를 다 돌아보고 나를 다 독대하자고 하더니, 박 목사님, 내가 이제는 여기 강의하러 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강의를 나보고 하래. 그래서 내가 5년간을 강의하러 다녔어. 그 교회를 학교를 가보니까, 야, 이게 이제 6시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회 끝나면 7시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8시 반에 수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또 12시에 밥을 먹어요. 또 오후에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6시에 끝나면, 5시 끝나면 밥을 먹고 7시에 또 부흥회를 해요. 어휴, 죽어나는 거야. 그래도 영적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모함, 난 사모함이 뭔 줄 알아요. 갈급함이 뭔 줄 알아요. 오랜 동안 그들이 공산 치하에서 자라난 사람, 이 복음을 들으니까 미치는 겁니다. 정말 그런 데 가면요, 저희도 오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복음을 따라 땡기는지. 그때 제자된 사람들이 지금 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되죠. 비록 나는 여기 있지만 5대양 6대주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내가 가는 곳이 제주국제수목회 박명일 목사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헌금하지만 나는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중국에서 40명, 더운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또 더운 데는 뭐 50명인가 60명 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줘서 오늘 250만 원 보내요. 한 분이 100만 원, 한 분이 150만 원 해서 250만 원.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교회 예산으로는 우리들이 못해요. 그 여기서 그냥 한마디를 하면은 어디서 돈이 날라와도 날라와. 미국에서 오든지 육지에서 오든지 여기서 나오든지. 지금 장성 장로님 200만 원 벌써 그냥 말 떨어지면 이렇게 다 보냈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다른 교회 같으면요, 당회를 몇 번 하고 보내냐 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거를 원래 한국 교회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비자금을 써요. 비자금. 그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헌금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30주를 버텨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이 땅 적다고 망망대지 작은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욕심은 불만을 낳는 거예요. 난 벌써 이렇게 그 사람이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불만이 있구나. 그럼 내가 볼 때 넉넉한데도 불만이 있어요. 애게게 그러지 말아요. 작은 것을 감사해야 큰 것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게 그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육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보라. 비록 우리는 제주도에 있지만 세계를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주는 건 하나님 주는 거예요. 저 땅을 내가 내쫓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된 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할머니들이 헌금에 의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십시일반하잖아요. 이번에도
장성장로들 200만 먹으면 십시일반에 십시일반. 어쩌면 이용남 선교사님이 방송 듣고 제일 먼저 했을까? 십시일반. 이번에 온 지난 금요일날 철회배했던 그 네 분, 이제 그분들이 또 20만 원 주고 가더라고. 아이고, 우리 그분이 필리핀 선교사니까 그분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분인데,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악기 구입하는 일에 우리도 한국에서 남편 선교사 10만 원, 부인 선교사, 설교하는 부인 선교사 10만 원, 20만 원 주고 가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이제 또 필리핀 가서 이제 그 학교 탐방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자 그러면 가요. 이번에도 일본은 또 5월달 초반인가 중반인가 하반기 5월 20일부터 그냥 가는 거야. 뭐 아예 돈 없으면 그냥 카드 긁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꾸 아프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나도 언제부턴가 자꾸 누우면서 끙끙거리더라고. 몸은 벌써 늙은 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새벽에 기쓰고 나오는 거야. 그러잖아. 나도 할렐루야가 나온 게 없어요. 이제 젊을 때 그랬지만 이제는 나도 아이고, 야, 이 월요일날 저 부목사가 설교 한번 해주는 게 이렇게 도움이 줄 줄은 몰랐는데 이건 몽땅 다 하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나 어저께 정말 힘들었어.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새벽 예배 안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큰 교회는 안 해요. 목사님들 수고했다. 근데 우리는 360을 해달라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방송이 안 돼요. 어떻게 누가 또 와서 만짝거리는지. 그거는 방송하시는 박 집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쩔쩔쩔.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하루 했더니 그래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얘기 딱 하나지. 레드오션은 경쟁 속에서 서로 물고 뜯는 거야. 블루오션은 뭐야? 대양이야, 대양. 넓은 바다로 나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욕심이 많은 편인지 아니면 적은 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안분지족 내게 있는 것을 내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가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쳐다보라. 땅을 두 번 얻을 것이요. 땅을 쳐다봐라. 둘 다 잃을 거라고 저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구하지 않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주님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